은혜란 과연 뭘까요? 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받았어? 뭘?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 잘 모르겠는데요. 자꾸 눈물이 나요. 은혜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자리에 사람의 생각으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와 그게 은혜 받는 징조입니다. 마음이 푸근해져. 나는 여기만 오면 참으로 기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왔다. 은혜는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냐? 생명의 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그리고 별일이 없을 때, 그럴 때 자기 소원이 거의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나 막상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 그분의 소원은 생명을 얻는 곳인데,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 이 땅의 어떤 것하고도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곳이다라고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로 나타나는 징조에 대하여 볼 수 있도록 원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때는 어떠한 때냐? 징조가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 선지자인지를 무엇로 구별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어느 해인가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떤 산으로 오신다고 그가 말하자 그 말을 또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난 그게 참 희한해. 우리가 야 저런 데를 왜 가지? 그렇게 의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쟤네들은 왜 저기를 저렇게 가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안 가봐서 잘 몰라. 하지만 할렐루야는 이 속에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참이다. 이걸 뭘로 증거하느냐? 먹이고 주고? 아니요. 세상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이곳이 참이다 이걸 때 누가 주인으로 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느 누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슉 가면 픽픽픽 넘어지고 뭐 하나님이 뭐 오늘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그분은 얼마든지 다 무너뜨릴 수 있는데 뭐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을지라도 오직 진정한 종은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주인을 위하여서 나 하나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그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우리가 그분을 안 배웠어도 살아온 모습을
들으면서 저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해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까지, 그래서 그 곳을 다니는 많은 다른 자들이 아예 의아래 하얗게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가서 무슨 산에 어디 가서 밤새도록 기다려도 안 오시지. 당연히 안 오시지. 그러면 왜 안 오셨을까? 오시는 걸 몰라야 참 진리야. 우리가 세상이 흥용하고 전쟁이 나고 또 기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혼탁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살기가 너나 나나 힘들다. 그것 또한 징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게 참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구절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오시는 날을 아신다. 그래서 신학 박사의 많은 간판을 갖고 아무리 존경받는 자랄지라도 성경을 애곡하여 전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가 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전하면 여러분은 여기가 참이다. 이것을 아멘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계시록에서 약속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호의돼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곳에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LA에 축복의 땅에 가서 보니 달이 엄청 보름달이 떴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얘들아, 달도 하나고 해도 하나지? 그랬더니 어린아이 국민학교 1학년이 물어보는 것을, 그래도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의아한가 봐요. 어머니 왜요? 달이 하나인데 저 달을 말이다, 내가 LA에서 보는 저 달이 한국에서도 동일한 저 달이, LA에 뜨는 달이 다르고 아프리카에 뜨는 달이 다르고 그렇게 성경을 안 기르시. 그 달이 똑같다 이거지. 그때 맞다.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면 미국에 있는 사람도 그 달을 보듯이 볼 것이요, 한국에 있는 자도 저 달을 보듯이 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도 신실하신지요. 종말의 징조는 나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세상이 막 흉흉하고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그만치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40cm가 왔다는데 막 비상 걸리고 차 못 나오고 그렇게 요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120cm가 와서 눈 속에 파묻혀서 사람이 죽고 또 막 홍수가 나고 저 뉴욕에서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버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라나 그랬더니 지난번 성경의 말씀을 전파할 때 계시록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질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인류의 4분의 1이 불에 타고 4분의 1이 바닷물이 오염되고 4분의 1이 홍수에 잠기고, 그러면 전 세계의 4분의 3이 괜찮다 이거지. 그렇다면 아직 금방 내일 모레 사이에는 안 오시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종말로 가는 그 말씀 중에 이제 전 세계가 3분의 1이 무너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산이 불타버리고 3분의 1의 백성이 기근으로 굶어 죽고, 지금은 어느 때냐? 4분의 1. 그래서 지금보다 더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 할렐루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도피처다. 이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곳이 되어서 선택할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았다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우리는 성서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이 금방 왔어. 그때 가만히 있었던 5처녀는 기름이 없네, 신랑 맞을. 그래서 그때 싹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오니까 5처녀는 신랑과 같이 들어갔고 5처녀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애통했더라. 비우겠지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시든 50년 후에 오시든 주님 맞을 성령의 불을 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순전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할 그러한 자세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200년에 오셔도 오늘 오실 것처럼, 그러다가 오늘 오셨을 때 그가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성전에 모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심판 없이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심판이 오는데, 글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아멘하지만, 분명히 더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한 자와 왔다가 갔다가 어쩌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와 상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실 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도 그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땅에서도 아무나 빌딩 가지고 삽니까?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한 모습인 것처럼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실로 그분 앞에 갈 때 예수를 믿어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갔을 때 상이 있다는 사실, 그 최고의 상이 뭘까? 땅도 황금 보석거리고 바다도 청보석이고 다 보석 천지인데 보석으로 한 주먹 준다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최고의 상은 그분 보좌 가장 가까이 자리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성서 테마를 돌 때 막 지옥을 지나가.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서 더 무지무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막 종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렇게 안 믿고 간 인생과 예수 안 믿고 있다가 간 인생하고 벌이 똑같으면 그거 좀 불공평할 것 같아. 그래서 내 지옥에 대해서 알라고도 않고 또 관심도 없어.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데 예수를 똑같이 안 믿어서 그 벌로 지옥을 갔지만 더 고약하게만 성경을 찍고만 교회를 불살만 예수쟁이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죄가 똑같다면 그건 좀 억울할 것 같다. 더 많이 죄진 놈은 불을 떼도 막 천도로 떼고, 좀 덜 죄진 놈은 막 그냥 500도로 떼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고 주 앞에 충성된 자에게는 반드시 등급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와 저녁 늦게 와서 앉았다 가는 자와 품삯이 왜 같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뜻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 주님 계신 보좌 앞에 쫙 둘러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 바로 이게 최고의 상이구나. 사랑하는 그분 옆에 살 수 있는 자. 우리가 똑같이 집을 짓고 살아도 멋있는 맨션 사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은 조그마한 원룸에서 사는 것과 삶이 같을 수는 없지요.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에서 사는 것과 옆에 떨어져서 판교나 성남이나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그리고 뭐라고더라, 옆 무슨 치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도심지에 떨어져서 붙어 있는 집은 아무리 비싸도 도심지의 집보다는 비싸거든요. 이렇게 인생이 사는 집도 지방에 따라서 다르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옷자락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순전한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45주년에 한 성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마지막 날에는 김밥을 먹이려고 한다. 300개 정도면 다른 간식이 있으니 될 것 같으니 늦지 않게 일찍 300개를 그대로야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경비는 반드시 네가 내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김밥 300개를 싸가지고, 그것도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그 애는 차도 없어. 다른 사람 차 빌려 타고 와야 돼. 그런데 그가 즉시 대답하기를, 하나님 어찌리도 감사한지요. 그 사람이 받는 상급하고 300개가 무슨 애 이름이에요. 지금 언제 300개를 해요. 어머니 나 혼자 못해요. 그 사람하고, 그렇게라도 말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난 잘낼래 그만 갈게요. 별로 먹은 것을 다 시키네. 그런 사람은 아예 시키지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한 자식이 저에게 주신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저 녀석이 시험 들까? 그 정도 자식한테는 안 시켜. 그러나 물론 그 모든 경비는 네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성도의 대답이, 하나님 어찌 이렇게도 감사한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인데 김밥을 싸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흘 동안 밥을 안 먹고 간식만 먹었는데 어쨌든지 밥이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먹어본 일이 없다. 그럴 때 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내 정 욥이 어떻게 하나 보라, 욥을 그 중심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저렇게 많은 것을 주고 저와 같이
자식도 잘 되고 아내도 예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래,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럴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그의 아내가 남편한테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차라리 죽어라 했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비웃고 떠났을 때에도 그 욥이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그게 욥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를 내리셨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그가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냥 죽여도 죽이기가 어려운데 각을 떠서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워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저울로 달아볼 때 어느 때 달아보느냐? 고난 중에. 네가 이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방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송오리에서 약 7, 8명이 매주 수요일 밤이 되면 안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국에 일주를 쓰게 되는데 새벽 2시나 돼서 끝났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라도 좀 먹이고 싶은데 그 밤에 무엇을 하기도 그렇고, 제가 잘 아는 의정부에 그 시간에 날을 새면서 다 그 장사를 해요. 그래서 차를 대라. 그래서 봉고를 태워가지고 내가 가서 오늘 맛있는 거 사주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간 그 집이 마침 쉬더라고요. 그래서 옆 좌우를 봐도 그냥 술집만 있고 들어가기가 좀 민망해서 어머니 그냥 가요 그래도 야 여기까지 왔는데 내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래 조금만 서울 쪽으로 더 가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성도의 집에 그가 새벽 3시에 여러분 전화했어요. 얘야, 아유 어머니 웬일이세요? 내가 지금 나까지 9명 간다. 김치 머리 똑 잘라서 김치찌개하고 밥 한 솥 해놓나? 내 한 30분 오면은 도착한다. 시집간 딸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치매 걸렸어? 뭐 며느리한테는 엄두도 못 낼 거고 그나마 딸 자식이라 야 엄마가 지금 엄마 친구 9명 데리고 간다. 그러니 밥해 놔라. 그러면 엄마 치매 걸렸어? 딸은 그럴 거야.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한테 그러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이야 이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집이 요즘은 제법 많어. 그러니까 절대로 밤중에 가지 마. 여기 좋은 친정집에 와. 아무 때 와도 밥 주고 아무 때 와도 잠 재워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밤에 거를 갔어요. 갔더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야, 언제 이렇게 뭘 너그 참 잘해 먹고 산다? 한 달에 한 번 시장을 보는데 낮에 가서 한 달 먹을 것을 사다 놓았대.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기쁜지 막 지정신 없이 막 준비를 했다네.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니까 그 밤에 얼마나 맛있어.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한 달 먹을 것을 사다가 쟁여놔서 비닐봉지 좀 주라. 그래서 다 담어. 나까지 9명인데 난 안 가져왔어. 그리고 거기다 다 담어. 걔네 먹을 것을. 그리고는 전부 주워. 냉장고 텅 비었어. 나 간다. 그게 전부야.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 죽고 사는 일이 생겼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가 나를 위하여 깊은 밤에 밥을 준비했다. 그 집을 돕도록 하라. 그래서 죽음의 기로에서 그 가정을 살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 종교성의 우월감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주의 날이 언제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나 이 밤에 주님 오셔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어서 성령 등불 준비해서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200년 후에 오신다 해도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내일 오신다 해도 조금도 당하지 않게끔 주님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어 날마다 내일 새벽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 항상 내 중심이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창조주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을 몰라. 그러나 거룩한 분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내일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이 믿으면 사흘후가 됐든 열흘후가 됐든 시간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에 어떠한 자가 실패하느냐 자기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분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편에 설까? 믿는 자의 편에 서는 자는 많은 희생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땅에서 많은 언어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나는 믿긴 믿지만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 하고 저울로 달아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자신 있게 언제 어디에서나 그분 편에 서십시오. 그 자는 100%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입니다. 나의 지인이 내게 맡긴 사명 쪽에 서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그것이 있는 한 너는 너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전복을 맡겨버려라. 그런데 맡겨집니까? 안 맡겨지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노력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내 하나님께 나를 당신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자로 붙잡아 달라고 의지나 노력이나 공명이나 아니면은 내 양심이나 그걸 택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지니까.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선택하느냐? 노력? 아니면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 아니요. 무릎 꿇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정능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애원하십시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때로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돕고 하고 싶지만 내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끔 사람의 연약함을 그분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게끔 창조주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어떠한 양심? 아니요, 다 실패해요. 그분께 전폭을 맡기십시오. 이 사역을 하면서 나흘 동안 저는 아주 신비한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흘을 쉬지 않고 있었는데 다 끝난 날 어디 가서 어느 조용한 휴양지에 가서 푹 쉬고 온 그러한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내 영혼에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흘
잔치가 끝났으면 옆에서 앉아서 보고만 와도 지칠 것 같은데 지치지 않게 하시오. 마지막 시간까지 어쩌면 그렇게 친히 내 하나님 이루시는지 저 한 가지 증표로 17개 세계 선교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노트 하나를 피고 강원도, 송우리, 강남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름을 나라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른 줄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미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이번에 그거 보고 왜 와서 알지? 몰랐다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신 분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중에 소리가 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내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반드시 성령의 등불이 준비되어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될 것을 말세에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선택받은 할렐루야 이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오며 만왕의 왕께서 너희는 머리로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나 보라. 절대자를 흠모하나이다. 오늘 이 밤을 주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